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치던 모든 형제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이제 나태한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의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진실한 성도다움의 삶을 들어 살게 하시고 세상의 사탄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늘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며 항상 깨어서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시고 걱정과 시련, 재앙과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은혜가, 행복이, 필요가 채워지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 갑주를 입히시며 말씀에 검을 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믿음이 연약하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에게 굳센 믿음을 주옵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펴시어 바이러스 확진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움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등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경제학 교수 중에 모리시마 미찌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제학계에서는 알아주는 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1982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야만인 취급을 받던 동양의 한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그리고 무모하게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참혹하게 패전을 한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고찰을 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서 저자는 일본이 이렇게 아주 쉽게 그리고 그렇게 경제 대국이 경제적으로 부국이 된 것은 일본의 유교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분석을 했습니다. 유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미덕으로 여기는 게 복종. 그래서 위에 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장이나 사장이 한번 딱 지시하면 그것이 온 사원에게 아주 긴급하게 시급하게 또 그것이 잘 전달이 되어서 그런 노사 환경 그런 주종관계가 확실한 노사 환경과 또 사원들이 회사에 대한 무한한 또 한없는 충성심 이것이 이제 그들의 소위 사무라이 정신하고 이제 연합이 돼서 하나의 자본주의를 형성해서 일본이 그렇게 급박하게 급격하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분석 그리고 흥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지난 2002년도에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일본은 몰락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20년 전 1982년도에 쓴 책은 왜 일본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는가 왜 성공했는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가 하면 2002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가 다시 쓴 책에는 왜 일본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20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수백 년에 걸쳐서 서구의 경제 발전을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런 축적된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것을 단숨에 경제 그 대국으로 따라잡은 일본이 왜 지금은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인데요. 이 사람의 분석을 보면 일본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몰락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대국과 같은 경제 대국이 되면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이득이 되면 도와주고 자기의 자국의 이득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발전은 철저하게 일본 이득 중심적 발전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경제 발전이 인류와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닥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닥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칭찬을 받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데는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일본은 쇠락되어 가고 있고 몰락되어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는 거와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 없이는 결코 개인이나 국가는 모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잘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나누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마음껏 갚아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더 얻는 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을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음껏 사람들에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마음껏 복을 주시겠다. 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더블로 된 이자에 팍팍 눌러서 흔들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재벌이죠. 지금은 죽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자산이 계속 쌓여가요. 점점 재산이 많아져요. 이 사람 가문에서, 록펠러 가문이라고 하면 지금도 미국에 알아주는 가문, 여기 가문에서 부통령도 나왔고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으로 여기는 가문 중에 하나. 젊은 시절에 그런데 록펠러가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33살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요. 53살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엄청 벌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가득 찼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도 또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또 자기의 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잃을까,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덜 벌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사람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위장병이 생겨요. 돈을 도둑 맞을까봐 이 사람이 집에다가 잔뜩 철조망을 쳤어요. 개도 여러 마리 무서운 개를 길렀어요. 그러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53살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2년 후에 이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육 무력증에 걸리고 탈모가 생기고 불면증에 걸리고 위궤양에 걸려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완전 마른 막대기처럼 이 사람이 그 숨만 쉬고 눈만 이렇게 있는 그런 완전히 시체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뭐가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의사가 진단하기에 당신은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런 아주 매일매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최후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자기가 늘 가던 병원에 이제 진단받으러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비서가 끌어줘갖고 이제 병원을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한 액자에 거기에 쓴 글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때려요. 그 글귀가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에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 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요? 내가 그거 돈이 원수라고, 어렸을 때는 뭐 가난했을 때는 그거 돈 벌려주겠다고 그렇게 죽자 사자 그렇게 돈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그 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이 막 눈물이 나.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병원 로비에. 그냥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닦고 그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원문과 앞에서 막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실갱이를 보니까 그 한 환자, 아주 쇠약해 보이는 어린 저 소녀가 있고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입원시켜달라고 수술시켜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그 원무과 직원은 돈이 없으면 수술시켜줄 수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자꾸 거기서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자기 비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은밀하게 저 소녀를 좀 도와라. 내가 돕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은밀하게 도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후 은밀하게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수술받아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나눔의 행복을 깨달아요. 내가 나누어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 나이 55세의 나이. 이 사람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돕고 그런 돕는 거에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도왔더니 막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얼음장 같던 이 사람이
돈에 미쳐갖고 날뛰었던 그 얼음장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위궤양과 모든 질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98세까지. 나중에 이 사람이 회고해요. 회고전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나머지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아주 잘 소상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뭐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정말 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왜 칭찬과 존경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은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요. 오늘 밥을 못 먹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보이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줘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이 한 벌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은 것은 교회 건물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에 뭐 상들리에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이 돼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을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막 기적이 나타나서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병에서 막 노인받고 이런 일도 있었죠. 간혹. 그렇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베풀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눈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 받아요.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영어의 바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쓴대요. 이디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이디어트. I-D-I-O-T 이디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히라보에서 이렇게 전래된 그런 용어인데 히라보의 원래 뜻이 이런 뜻이래요. 바보라고 하는 그 낱말의 본뜻 원래 그 뜻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돈을 혼자만 쓰려는 인색한 사람 이런 뜻이래요. 바보가 머리가 나빠서 바보가 아니라 돈을 자기만 쓰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인색한 사람이 바보입니다. 바보 비슷한 말은 멍청이 이런 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보의 얘기. 바보 부자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가을 거지를 보니까 아주 자기의 땅에 풍성한 소출이 가득한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 들여갖고 창고에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창고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쌓아놓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큼지막하게 그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를 져요. 크게 창고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아주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가득하게 거기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곡간에 들여놓은 곡식과 곡간에 들여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몇 년 동안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곡식을 때문에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많이 해놔봐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되네. 이게 바보라는 거지.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온통 그의 관심이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는 데 있어서 큰 창고를 짓고 창고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물건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즐기는 인색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좀 넉넉해요. 마음 씀씀이도 좀 넉넉하고 손 이렇게 베푸는 손도 좀 넉넉하고 바라보는 눈도 좀 넉넉해.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늘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눌 게 있어야지 나누죠. 가진 게 있어야지 나누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나누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누는 것은 재물이 꼭 있어야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사랑의 온도계라고 해갖고 기부하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리고 뭐 서울시청 앞이나 뭐 이런 데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성탄절 때마다 구세군에 이렇게 자선 낭비에 이렇게 돈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부자라서 돕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오히려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경험해 봤어. 너 아프고 힘든 거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해서 조금씩 가난한 사람이 모아서, 형편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모아서 그것을 기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성공하는 CEO 뒤에는 명품 비서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석가모니님,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베풀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느니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을 7시라고 얘기해요. 7시, 무제 7시, 7가지 7시. 시는 보시한다고 그러죠. 시자는 베풀시예요. 베풀시. 그러니까 7가지의 7시, 무제, 없을 무,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7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화안시. 시는 아까 베풀시라 했죠. 화자는 화목할 화자, 안자는 얼굴 안자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이것이 화안시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첫 번째 시. 두 번째, 언시. 언시는 뭐냐면 말씀언.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베풀 수 있다. 언시. 세 번째는 심시, 마음심자.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이게 심시예요. 심시. 네 번째, 안시. 눈안자예요. 눈으로 베풀 수 있다.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베풀 수 있다. 다섯 번째, 신시. 신이라고 하는 건 몸신자예요. 몸뚱아리로 때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누구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몸으로 그 사람의 힘듦을 덜어주는 일을 통해서 베풀 수 있다. 신시. 여섯 번째, 좌시. 앉을 좌시. 좌시는 뭐냐면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함으로 해서 베풀 수 있는 시.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될 수 있는 장관 자리를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 이런 게 좌시라는 거죠. 앉을 자리. 마지막 7번째 시는 찰시. 찰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묻지 않고 마음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찰시. 너는 아무것도 재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을 붙이면 너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다 라고 교훈해 줬대요. 그 사람에게. 이게 그 유명한 석가모니의 무제 7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푸시고 나누시고 나눠주는 일에 정말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넉넉하고 사람들을 봐주고 그리고 호의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7가지 그 재물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베풀 수 있어요. 재물 있는 사람은 재물을 베풀 수 있고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 이와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베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다 아시죠? 이 부자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재물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입는 옷이 늘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실크. 그 옛날에 왕서방이 팔던 게 뭐예요? 네? 비단. 네. 비단이 방수 왕서방. 그런 것만 입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백만 원. 백화점에 가면요. 몇천만 원 옷도 있대요.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막 거기 김치 국물 묻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하여튼 몇 천만 원 옷도 있대. 하여튼 이 사람은 몇 천만 원 옷짜리를 막 입으면서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살았대요. 매일매일 막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 집 앞에 몸에 종기가 나는 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막 거기에 종기가 터져가고 막 고름이 막 나오고 그런 거지가 그 집 앞에 구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자가 자기만 처먹지 그냥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 관심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줬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거지가 굶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사가 이 거지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해줬어요. 나중에 이 부자도 죽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지옥에 가고 음부에서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기 멀리 그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그 품에 안고 있는 그 나사로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명령을 해서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갖고 제 입에다가 잠깐이라도 적셔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길 예, 너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먼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한테도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다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뿐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부자가 이 세상에 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왜 음부의 고통을 그렇게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 입만 생각하고 살았다.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재물과 축복을 이웃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을 요만큼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기가 없어요. 다 집이 뭐 부자고 뭐 너무너무 좋은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늦게나마 아기를 낳았던 모양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금이야 복이야 그렇게 키웠는데 7살이 되던 애에 자식을 못 보다가 막 봤으니까 또 7살 이제 나이도 이제 7살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뭘 좀 의미 있는 선물을 다른 애들 갖지 못하는 그런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뭘 선물했냐면 승마복을 선물했어요. 승마복. 그 승마복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다 가죽이 양가죽 뭐 이런 걸로. 그래갖고 그걸 이제 입혀갖고 생일날 야 가자 그래갖고 말 태우고 그냥 애들 막 친구들 뭐 잔뜩 초대해갖고 막 신나게 놀게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저녁 때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며칠 앓더니 죽어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이가 늙음하게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 그냥 잘해준다고 승마복을 입혀갖고 그렇게 생일잔치를 해줬는데 그거 입고 하루 재밌게 놀았는데 죽어버렸어. 시름시름 앓더니 조사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승마복에서 균이 전염이 돼갖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승마복의 병균이 어떻게 옮게 됐는지를 살펴보니까 승마복에 거기다가 술을 놓던 그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주 어렵고 추운 지하실 방에서 삭바느질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남편이 몹쓸병에 걸려갖고 그 자리에 누워갖고 알아가고 누워 있었는데 그날따라
술을 놓고 있는데 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오한이 나고 막 떨고 그러는데 가난하니까 뭐 덮어줄 옷도 없고 덮어줄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놓던 그 승마복 양 가죽으로 만든 그 수놓은 그 승마복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잘 자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거 술을 다 놓아갖고 그 집에 갖다 줬더니 그 집에 갖다 주자 이 아이를 위해서 그걸 입혀줬대요. 그랬더니 승마복에 뭐가 전염이 됐을까요? 그 남자의 그 바느질을 했던 그 여자의 남편 몹쓸병에 걸렸던 그 사람의 병이 이 승마복에 전염이 된 거예요. 그 승마복을 입은 그 아이가 그 병에 걸리고 말. 그래서 며칠 앓다가 죽어버렸대요. 나중에 이 주인이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나몰라라 한 것이 이렇게 나에게 화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큰 깨달음을 깨닫고 이 사람이 나누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 자기 동네에 그리고 자기 주위에 없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서 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이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꿔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하면 나누는 삶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꿔드립니다. 많이 꿔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이 꿔드린 거에 대한 갚으시는 값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꾹꾹 밟아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베풀어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